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주른들을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 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무대 앞에 참 많이 섰는데요. 네, 또 이 설교의 자리는 굉장히 많이 어색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제가 지난 한 주간 필리핀으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라기보다는 몇몇 분들 모시고 가이드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막내 처제의 결혼식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가를 다시 방문했는데요.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제가 6개월마다 필리핀에 가서 처가를 방문하고 한 달 정도 쉼을 얻고 돌아오고 그랬었는데요. 이제는 사역을 하다 보니 휴가 빼고는 필리핀을 갈 수가 없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와이프와 함께 처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가를 방문하면요, 저를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강아지. 네, 참 신기해요. 제가 7개월 만에 갔는데도 제가 어떻게 온지를 알고 강아지가 저를 굉장히 반겨줍니다. 저희 처가에는 강아지가 많이 있는데요. 몇 마리나 있을까요? 네? 한 10마리 넘게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뭐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큰 개들이 한 10마리가 넘게 있습니다. 네, 댕댕이라고 그러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가를 방문할 때마다 강아지들이 격한 몸부림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몸짓으로 저를 반겨주곤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간 것이 아니라 마치 강아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기쁘게 반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또한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응 좋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시는 때는 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자기 발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말씀에 능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찾아간 분이 예수님임을,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에 거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시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은 중간에 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그렇죠, 직진. 직진.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이며 사마리아인들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이 사마리아를 피해 먼 길을 돌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저주받은 땅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겼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강력한 혼합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강제로 결혼시켜서 이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와 민족성을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더욱이 신앙까지도 혼합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이 혼합되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라 여겼으며 저주받은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가운데 수가라는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성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있는다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해도 이 여인은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혼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고척의 청년 여러분, 결혼은요, 눈이 갑자기 이래요. 여러분 반짝반짝 좋아요. 여러분, 결혼은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 가장 작은 모습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약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것,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을 찾으러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 이 정오의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여인이 우물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오전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정오부터 오후까지는 날씨가 매우 무덥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왜 가장 뜨거운 시간인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왜 기르러 왔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수가성 내에서 이 여인은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으며 여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 손가락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이 시선으로부터 이 여인은 위축되고 사람들을 기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 정오에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와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우물가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원하지 않는 만남이죠. 더욱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싫은데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싫은 것이죠. 보통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받은 개,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의아해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가 만약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를 위로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 땅으로 나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보규라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작곡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서 어젯밤을 울다 잠든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서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여러분, 위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그 뜨거운 정오 시간에 그늘도 없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기쁨에 차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이 여인을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해 이 사마리아 이 수가의 우물로 나와 오신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단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지 않고 찾지 않았던,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노래의 가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 누구보다 주목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러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침내 기쁨으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들로 만족함을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공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득한 한의와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마침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피해 살았던 그녀가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물동이. 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그 물동이를 쥐고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동이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물동이, 그 항아리를 버리고, 또한 그녀에게 있어 가장 힘든 일은 자기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이 수가성의 사람들에게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아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수가성의 사람들을 향해 먼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깨닫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전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척의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시간이며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럼 예배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 보고 딴짓하면 혼나죠.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 메시아를 알고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을 깨닫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물며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먼저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찾아왔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선포되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일 텐데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수가성의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그 어떤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하나님 이 시간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아버지 만족함을 채우려 했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성령 하나님으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만족함을 얻으며 아버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시간임을 아버지 사건임을 깨달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전심으로 전력으로 또한 마음을 다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른 것들로 채우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결함으로 또 준비되어짐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전존재를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들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